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팔에 앉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라고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불에 안기시고 회복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이야 지거여리 내 여인 새롭게 하시네. 종이야 지거여리 내 여인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종기한 지거여리 내 여인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지거여리 내 여인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 존귀한 지거여리 내 여인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거여리 내 여인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보혈의 강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쌓았던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열매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과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나의 부족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저와의 모든 교제에 막힌 것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간구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 한번들 한번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며 한번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주님,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나 스스로를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던 세상적인 것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진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담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담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기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요,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은요, 예전의 힘든 일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며 근원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기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목사님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할렐루야.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석과 같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꾸고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배우고 자라나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 가족이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손 꼭 잡고 가는 우리 자녀들 좌절하고 난망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에 합당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부름받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친히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다시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돌아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취교독 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취교독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알고 싶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김명중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혹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참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넉넉히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찬미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전을 위한 준비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준비되고 기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수고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듣고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많더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편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접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도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영육 안에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 받으신 말씀의 제목을 인생 성공의 기술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성공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인생의 성경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미국이 많은 기술,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나라들은요, 대부분 이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이 되겠죠. 독일이 전후에 많은 갖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 기술들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오늘 많은 첨단 과학과 기계공학, 어떤 여러 가지 화학, 물리 이런 내용들을 아직도 사실은 독일이 많은 것을 주도권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미국은 그런 기술력을 발전하는 데 매진하기보다는 이제 마케팅,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싼 물건을 사다가 어떻게 팔므로써 어떤 부가가치를 이루느냐를 더 연구한 나머지 오늘날 미국에는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곳에 투자하여 싼 인건비를 들여서 싼 인건비를 지출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술력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 과학적인 어떤 지능들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요, 직접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해보고 경험해보고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에 가장 힘들고 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기술력이 참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많은 전자나 과학 부분에서 눈부신 활약과 또 다른 외국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큰 격차를 벌리는 부분이 사실은 특정한 부분에 쌓여진 그 기술력과 노하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발전과 승리를 위하여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삶의 인생의 성공의 기술력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만을 즐거워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식을 삶 가운데 실천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기술, 그것으로서 내 몸에 체득되어지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씨로서 내어져 있는 것을 내가 읽음으로써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수준의 내 신앙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연단을 이루는 데는 도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아볼로가 그 짧은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아 쓰임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그 인생 성공의 기술의 비법을 우리가 같이 전수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들 싸우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표정들이 다 심란하셔. 부부가 저렇게 막 떨어져 앉아있지 않나. 상당히 심각해요.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 그 기술을 체득하시길 바래요. 그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서 글을 쓴 걸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삶의 정서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정서가 다른 것을 저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를 다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태권도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태권도를 보낸 이유가 아빠가 별로 이렇게 앞으로 돈 많이 벌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어려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강해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자기 돈도 벌면서 이렇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애들이 좀 단따다마자 다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 투자는 물거품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더 기뻐하는 건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실력이 늘어나는 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이 진열장에 트로피 쌓이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트로피가 쌓이는 거. 여러분 미국에는 단이 되게 많아요. 뭐 빨간 띠, 노란 띠, 빨간색, 흰색, 빨간색, 뭐 하여간 색깔을 여러 개 섞어가지고 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번 그거를 심사를 볼 때마다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3개씩 트로피를 받아오니까 띠가 한 몇 개나 돼요, 전사님? 띠가 10개 넘죠? 13개. 13개. 그러니까 13 곱하기 3. 그러니까 얼마예요? 39개? 트로피가 39개. 근데 가끔 뭐 또 다른 뭐 상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쪽 벽이 다 트로피로 꽉 차도 진열장이 모자라요. 이사 올 때 애들 집을 싸는데 애들 트로피만 커다란 봉지로다가 한 봉지씩.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다 어떻게 가져가냐. 하나만 챙겨라. 제일 큰 거 챙기고 트로피 이따만한 단딸 때 땄대. 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요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가르치고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인커리지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그게 한국에서 우리에게 지적받고 한국에서 이렇게 꾸중 들으면서 자랐던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충분하게 격려받고 인정받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삶이 되게 뭐 있어 보여요. 거창해요. 뭐 하나를 해도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우드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대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이 내려진 그 삶의 수준에서 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 자신을 실제적으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 성공의 기술을 온전히
연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문과 성경에 대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실력을 쌓으라고요? 학문과 성경에 대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아볼로의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에서 세상 학문에 대한 경시하던 풍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신학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그 교회 시대 이전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세상의 학문을 열어가는 그런 큰 줄기였다고 한다면, 교회 시대에 오면서부터 중세를 지나는 근대 전까지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세상의 학문은 등한시하고 세상적인 학문은 등한시하고 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 학문만이 오직 유일하고 확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아직 교회 시대가 이르기 전에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조들이 넘쳐나던 시대에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자라났던 이 한 청년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학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식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나타난 경작되어지는 많은 곡식들과 많은 농산품들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수출의 어떤 전초기지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그곳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게 된 도서관이 생기게 되고 많은 장소들을 보유하고 많은 학자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들을 갖다 연구하며 그곳에서 많은 학문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흥하고 발전되었던 그 시대 때에 그 장소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세상적인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나 중심적인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은 참 듣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단순한 그냥 복음의 전도자 아볼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얼마 볼 수 없는 변증가로서의 아볼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하기에 충분한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대상이 알고 있는 삶의 수준과 그 대상이 겪고 있는 영적인, 철학적인, 학문적인 갈등 가운데에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의 복음은요,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청년은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시간을 그래야 세상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이 시간과 열정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꼭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도 보시고요, 사설도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면 타임지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많은 인간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영적인 균형 감각을 우리가 이룰 때에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유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또 이 세상을 이해하는 깊은 이해의 능력이 강건해져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는, 정말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냄마다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데 저야 여러분의 입술과 지혜와 지식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도전받았으며 희생을 내게 됐던 한 목사님이 한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워싱턴 장로교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서재에 책이 3만 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비웃었어요. 세상에 성경을 3만 권 보지, 뭘 세상 책을 3만 권이나 보시나. 교회의 도서관에 그리고 자기가 보낸 책이 5만 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서재에 3만 권이 계속 있고 거기서 다 본 책들과 이제 다 연구가 끝난 책은 교회 도서관으로 책을 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속으로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세상 책들을 많이 보세요? 라는 속으로 마음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깊이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빛나는 이 고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래알인데 돌 때는 그 빛이 얼마나 빛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적인 학문, 빛이 없는 검은 벨벳과도 같은 그 세상의 학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놓을 때에 사람들은 온전히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왜 진리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사모님, 남아공에서 분위기가 이러면 어떡해요? 기도해요? 알아서 나가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열정.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를 말하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 아볼로가 일찍 뭐를 배웠다고 나와있죠?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고 나와요. 그죠? 일찍 주의 도를 배웠는데 그 뒷절에도 보니까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는 길도자를 쓴 것입니다. 득도할 때 그 도가 아니라 그 길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들이죠? 이것을 그냥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어디로 나중에 확장이 되게 되냐면 신약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타나와 있는데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아볼로가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보면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라는 청년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많은 열정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루느냐라는 어떠한 큰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열정을 품을 때에 다른 열정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아볼로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지금 그 길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옛날에는 전도사 때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모임을 가면 꼭 목사님들 모임을 가야 보니까 이거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 또 가다 보면 또 그 목사님들 교회에 있는 분,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데 주변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게 되게 어색해진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해졌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는 무감각해진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연마해야 될 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입니다. 뭐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인데요. 이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겸손은요, 교만하지 않은 것,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의 의미는요, 좀 다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의 의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교만해지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에노스, 하나님의 존재가 국면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나의 어떤 자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좀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좀 나은 내가 원래의 내가 아니라 나는 원래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조금 나아진 내가 나의 모습을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 바꿔버리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게 되는 교만에 이르는 그 병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사람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 성장이 무한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누구에게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팔복에서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자체,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나의 어떤 추준과 나의 어떤 경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비고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를 약속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교만한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된 그 이상,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치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순종하고 있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아볼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이게 상당히 되게 심플한 내용인데 심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거기서 첨단의 학문과 철학과 세상적인 지식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게다가 어려서 율법을 연구하여서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컨트랙터였어요. 건축가였어요. 그래도 오해주 성도님처럼 막 컴퓨터 두드리고 막 견적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박성우 집사님처럼 밖에서 못 찍는 제가 직업을 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의 그 장이 다르다는 거죠. 책하고 연필 들고 이렇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말뚝박고 이렇게 못지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학문적인 지식과 깊이가요, 일단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 들어가신 분들 대화 나누는 거 보면요, 쩍쩍쩍 합니다. 쩍쩍쩍.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적? 무슨 적? 무슨 적? 이 적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이미숙 목사님 그렇죠? 네, 또 하기도 하기 나름이겠죠.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학문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나의 수준이 생긴 사람은요, 그보다 못한 그러한 수준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반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룩다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는가? 그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의 예절은 어떠한가? 그의 말하는 어떤 스타일은 어떠한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입관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나의 근본적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나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조언과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유창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땡볕에서 못지라는 얼굴이 멀겋게 탄 아줌마랑 아저씨가 이 청년 일로 와봐. 그게 그것이 아니란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이 청년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아볼로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겸손함을 높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찬빛 교수들, 참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찬빛 성서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클래스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목이 꼬다지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 이제 뭘 얘기하면 그거요?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겸손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이품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이건 웬 거예요? 대학교에 가니까 와, 어떤 교수님이 교재 한 번 한 번도 칠판에다가 까득 쓰는 거예요. 와, 충격받아. 큰 쇼킹이 많았어요. 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서 배운 첨단 신학의 지식들을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서 딱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팔 짧은 목사님이 침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요,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 이거는 이건데, 이건 저건데,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이러면서 내가 말씀을 못 먹고 있더라. 제가 교만해진 거죠. 좌우를 구별 못하고 앉아가지고 주기도문 배우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깨달았다고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그 후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더 훌륭하고 더 인품이 있고 더 괜찮은 목사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병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인생의 성공의 기술을 배울 때에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아니 다른 건 좀 더 부족하더라도 이 겸손의 기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아가야로 건너간 그 아볼로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야가 어딘지 한번 잘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인터넷에다가 구글창에다가 아가야 치고 딱 이미지를 눌렀더니 다 아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야가 그 아가야가 아닙니다. 이 아가야가 이분이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그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지 그 윗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아볼로가 가 있는 곳은 어디 지역이라고요?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아볼로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아볼로가 그것을 거절하는 부분이 이제 또 고린도에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에 그들의 책망받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들이 파당을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당파 싸움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파가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네. 진짜 힘들다 이거 왜 이리 진짜 몇 개가 있었다고요? 네 4개가 있었다 그랬죠? 네. 첫 번째 무슨 파가 있었어요? 예수파. 나는 예수파. 또 개바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가. 요 4개의 당파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자랑했어요. 나는 누구 파를. 그것을 볼 때에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끼쳤던 영향력이 지금 누구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다음. 또 보니까 이게 뭐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그를 당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아볼로가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보내주기를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다시 와주십시오라고 안 하고 누굴 보내달라 그래요?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래요. 아볼로를. 그러니까 이게 오늘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교회에 아볼로가 뭐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으로 청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볼로는 어떻게 이렇게 파트타임 목회자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사택도 나오고 뭐 차도 나오고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 생활이 기다리는 그런 이렇게 앞으로 잘 나가는 그런 지금 뉘앙스로 이렇게 초청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를 초청할 때에 거절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왜 아볼로가 그것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볼로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가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에 그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업적이 어떠하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내용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누구냐?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또 그곳에 자리 잡았던 회당의 회당장, 자기 나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살아서 여기는 내가 도가 컸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누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아서 알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어요? 그 사람들이 심하게 맞거나 쫓겨나거나 모함을 당해서 고발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꾼들을 양육하고 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어떤 형편의 처지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용기입니까? 어저께 어떤 성도님 얘기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나왔다고 용기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요나랑 얘기 합쳐졌어요. 요나.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기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떠한 불의에 항거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용기 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용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기들을 우리가 쭉 볼 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담대하라고 명하셨는데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거기에는 담대하는 얘기가 한 문장마다 계속 나와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유가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돼요? 땅을 얻으려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맞아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용기의 근본, 우리의 담대함의 근본은요, 내가 어떤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열정과 어떤 패기와 어떤 객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용감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언제 생기냐? 신명기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걸 알면 거기에 용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지상의 대위임명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일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선포하실 때에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도 이 용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 앞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담대하여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용기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그런 슈퍼맨과 슈퍼우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아볼로와 같은 것,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아직도 이 세상의 사탄의 세상의 권세 가운데 빼앗겨 있는 영적인 영토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용기를 누리고 이러한 용기를 삶 가운데 부림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 성공의 기술은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볼로의 성공적인 사역과 인생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볼 때에 이 네 가지만이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비하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듯이 연약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한번 했었던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은 누님이 어느 날, 우리 작은 누님이 현이를 조금 미워했어요. 현이가 하는 행동이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누님 댁에서 한 달 정도 얹혀 살 때였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사람이 오래 있으면. 그래서 그랬는지 현이가 많이 구박을 받았어요. 작은 누님한테. 근데 어느 날 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누님한테. 주일날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뭘 배워왔는지 우리 작은 누님의 눈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모, 왜? 고모, 천국 갈 준비 됐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요, 원래 좀 겸손하고 좀 먼 분인데 그때는 겸손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죠. 그냥 얼어버린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끼죠. 그리고 천국 갈 준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누님이 그때에 평상시 현이를 구박하던 그 모드에 속하면 이 새끼가 왜 이래? 한 대 딱 치면서 바로 구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누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겸손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냥 꿈과 환상이 아닌 굴러가는 돌짝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에 주님 허락하신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던지는 자로서 하나님 실패하고 찾아가고 넘어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공에 주시고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진하여 용기 가운데 담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웠사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볼로와 같이 나의 삶의 형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so many people work hard to help support this church. Help us to all take a bigger part and help us to build a stronger community with each other. Thank you for all you've blessed us with. In Jesus' name we pray.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산택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보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혹시나 가까운 분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대폭 강화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강화된 분이 박사학위가 지금 한 번 서져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또 초등학교 현직 교사, 그래서 지금 조지 어디죠? 거기 조지 메이슨에 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현직 교사 한 분도 초대했습니다. 이게 저희 이 한글학교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글학교가 지금 또 많은 선생님들이 충원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역의 한글학교 명문으로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그 5월 19일 날, 그러니까 5월 19일이면 저희가 그 야외 예배, 어버이 주일 야외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온마을 장로교회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거기 가면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건요, 아까 장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가면 안 돼요. 솔직히 저희도 가기 싫죠. 여기가 조사오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한 사람 좋죠. 근데 여러분, 가면요, 우리가 그 지쳐있는 한국교회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거기에서 힘들게 일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민 1세대들을 우리가 섬기는데 자꾸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생과 섬김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서 한번 멋지게 섬겨봅시다. 그래서 그 교회도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세우는데 쓰임받아 보시고 희생하는데 쓰임받읍시다. 자, 그리고 5월 12일 날 어버이주일 야외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커컨 리저널 팍, 전화번호는 전화하시면 영어로 하니까 하지 마시고 이걸 팍 주소 팍 전화번호예요. 우리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거기를 찍으시면 거기 주소가 나올 텐데, 제가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한번 가봤어요. 토요일 날 가봤는데 완전히 거기가 그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놀던 그런 것과 우리 교회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없어서 그렇지 아주 거기 풍광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물이 이게 바로 보이는 아주 좋은 워터프론트 그런 쉘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어버이주일을 보내는 분들이나 어른들이 있으면 꼭 불러주셔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가정과 삶과 자녀와 모든 사업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